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삼매를 닦을 수 있나,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경험할 수 있나 하는 걸 이제 그 아나빠나사티,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마음을 집중하는, 마음 챙기는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경험할 수 있나,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아나빠나사티란 말은 좀 들어봤습니까? 예. 사실 이 아나빠나사티 또는 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수행 또는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, 뭐 명상, 이것은 굉장히 이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로 해보시면 제일 편안합니다. 편안하고 순조롭게 뭔가 진행되고,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. 그 부처님께서 실존 인물인 건 다 아시죠? 네. 예. 어떤 서양 학자들은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주장이 아소카 왕의 어떤 비석, 그것이 발견되면서 실제다 이게 이제 증명된 거죠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. 이거는 만들어낸 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. 그리고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. 불교는 완벽한 어떤 진리 시스템이에요. 그 이유는 만드는 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. 그리고 엄청난 공을 들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불교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로 해야 되겠습니까?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안 하고 그냥 아나빠나사티 해야 되겠습니까? 예. 이제 아나빠나사티, 이것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. 어떤 식으로 두 가지로 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,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부처님께서 많이 했다는 표현은 아나빠나사티에 대해서만 씁니다. 다른 수행에 대해서 이거 내가 많이 했다 말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부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 아나빠나사티를 통한 삼매를 내가 많이 닦았다 이런 말씀하세요. 그 다음 우리 이 초기 불교에서는 보살이란 말은 두 가지 경우에만 씁니다. 부처님께서.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의 과거 생에 이 어떤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할 당시의 존재를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 존재죠. 그렇게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처님이 되는 그 생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기 전을 말할 때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하면 부처님의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되기 전에 수행할 당시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보살이었을 때 많이 했던 것은 아나빠나사티다. 이게 이제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더 결정적인 것 같아요. 부처님께서 이제 석 달 동안 이 안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석 달 동안 내가 이 수행을 하는데 이 밥을 하루에 한 끼 드셨거든요. 밥을 가지고 오는 것 외에는 나를 뭐 어떻게 괴롭히지 마라, 내지는 하여튼 나의 일에 방해하지 마라 하면서 석 달을 수행을 하세요. 석 달을 수행하고 놓으셔서 제자들한테, 비구들에게 만약에 외도 수행자들이 당신에 있어서 붓다는 이 안거 동안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물으면 아나빠나사티를 한다고 이야기해라 할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나빠나사티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그 아나빠나사티를 설하게 된 그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라는 게 부정한 것이다,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. 하고 또 부정에 대한 찬탄을 하고 부정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줘요. 근데 이제 그게 제자들이 그래서 몸은 부정한 거구나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정한 몸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자결을 많이 해요.
경전에 보면 어떤 데는 10명이 자결하고 어떤 데는 20명이 자결하고 어떤 데는 30명이 자결을 한 거예요. 이제 안거가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적잖아요. 부처님께서 왜 이래 성가에 비구들이 줄어들었냐 하니까 아난다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외살리에서 있을 때인데 외살리에 있는 지역 모든 비구들은 다 오라 하라.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아나빠나사티를 설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나빠나사티를 많이 행하고 익히면은 고요하게 머물 수 있고 수성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다 그래요. 그리고 나쁘고 해로운 법이 일어나는 속속 바로 사라지고 가라앉힐 수 있다 그래요.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을 하면 아나빠나사티를 많이 하시면 이상한 생각 들면 빨리 탁 없앨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선정을 경험하는 아나빠나사티는 이 원래의 아나빠나사티는 16개 조예요. 이 네 개 하나에 4개짜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, 4개, 둘, 넷, 셋, 넷, 네 번째 넷 해서 1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숨에 딱 국한된 거예요. 그래서 16가지를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,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경 이런 데는 16가지가 다 나와요. 이렇게 다 나오는데 첫 번째 4개는 뭐냐면 숨을 길게 들이쉬고 있으면 길게 들이쉬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. 첫 번째가. 첫 번째 또 숨을 길게 내쉬고 있으면 길게 내쉰다고 아는 게 요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숨을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아는 겁니다. 세 번째는 호흡, 이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수행하는 겁니다. 세 번째는. 네 번째는 숨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면서 있는 것. 요게 이제 4가지입니다.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희열 있죠. 희열을 경험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. 희열. 삐띠라는 겁니다. 그 선정 5요소 중에 하나인데. 그 다음에 6번째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8번째는 이 마음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이제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,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, 그 다음에는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, 네 번째는 그 다음 거는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. 마지막 4개조는 뭐냐면은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쉽니다. 그 다음은 이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, 그 다음은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, 맨 마지막으로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, 그게 총 16가지예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제가 이래 볼 때는 첫 번째 4개조를 통해서 선정을 경험하고, 그 다음 것들은 다 선정 요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작업들을 하는데, 사실 아나빠나사티 이 16가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나빠나사티 하면 이 숨만 하는 게 아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셔도 돼요. 그 첫 번째 그 4개조, 그것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0가지 명상 주제로서의 아나빠나사티, 그 중에서 이제 요 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. 숨을 길게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길게 내쉬면 내쉰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두 번째는 숨을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아는 겁니다. 조금 요약하면 길면 긴 대로 알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안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전 호흡을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요한 호흡 상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첫 번째, 두 번째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.
긴 숨이든 짧은 숨이든 어떤 숨이든지 잘 본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숨이 길게 들이시면 길게 들이신다고 알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길게 들이시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그냥 길게 들이실 때 집중만 하시면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길게 들이신다. 숨은 안 보고 그거 말하는 그 생각이나 그 말하는 동안 그 생각하는 동안은 생각하는 거지 숨 보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숨을 그냥 보시면 자동으로 안다고 안심하셔도 돼요. 그래서 숨이 어떤 짧은 숨이든 긴 숨이든 그걸 그대로 아는 것이 첫 두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좀 이해가 됩니까? 예.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 특히 이제 수행이 이래 안정 궤도에 오르지 못하신 분들은 보면 숨이 고요하면 오늘 수행이 잘 된다. 참 기분도 좋다. 그럽니다. 근데 숨이 막 헐떡헐떡하면 오늘 수행이 안 되구나. 왜 이러지 합니다.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. 사실 우리가 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고를 만한 어떤 그 인과의 법칙 속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거는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 어떤 인과의 법칙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숨이 길면 긴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짧으면 짧은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동요되지 않고 어떤 숨이든지 그대로 마음을 집중해서 지켜보는 거.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.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진행이 되면 필연적으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걸 그대로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. 놓치지 않다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수행하시면 생각이 탁 나죠. 생각이 많죠.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한 줄 몰랐다 그래요. 평소에 사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 해보니까 명상이란 거는 명상 대상을 딱 정해놓고 거기 마음이 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섭성처럼 자꾸 가니까 내가 생각이 많구나 걸 알게 된 거에 불과합니다. 그렇게 알았다는 게 큰 소득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여기를 집중함으로써 생각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행할 때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. 언제나 마음이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내가 호흡에 집중하려면은 이게 집중을 하는데 습관상 이렇게 생각으로 가요. 그럼 그거를 탁 스톱하고 돌아오면 됩니다.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면 그거 따라갑니다. 이렇게 이래 골칫거리가 있으면 막 정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걸 즐기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. 앞으로 어떤 생각이 나든 간에 생각이 나면 그냥 스톱하고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. 하나는 한 번에 한 곳을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. 마음은 가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속성입니다. 그래서 명상이란 것은 명상의 대상에 자꾸 가면서 딴 데로 가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납니다. 길이 나서 그쪽으로만 향하게 됩니다. 선정은 만약 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 같으면 들숨날숨을 워낙 많이 가서 이제 다른 데로는 길이 가지 않는 상태예요. 이 길이 굉장히 잘난 상태, 고속도로가 딱 난 상태, 이게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이 어떤 숨이든지 동요하지 않고 그걸 잘 보면 이제 나중에는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충실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숨이 미세해지는 단계입니다. 미세하다는 건 뭐냐면 숨은 쉬고 있는데 그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미세한 호흡 단계입니다. 숨이란 건 우리가 사선정에서 끊어지거든요. 부처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 미세한 단계는 숨은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단계에서
또 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근데 이 보면은 아나파나사티 첫 4개조에서 미세한 호흡까지만 딱 이야기해요. 아까 이야기했죠.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호흡을 하나도 놓지 않고 그 다음 미세한 단계. 그러면 미세한 단계의 다음 단계가를 왜 언급을 안 했나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이제 파욱 사야도께서는 제가 2009년도에 그 말레이시아 타이핑이라는 곳에서 3개월 집중 수행이 있을 때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. 해서 3개월을 그쪽 숲속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법문을 가끔씩 하셨어요.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어디서든 그 보고 듣지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아나파나사티 4번째 이 미세한 호흡은 니미따와 선정을 포함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. 그때 귀가 번쩍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파욱 사회도께서는 이 불교 역사의 한 그 어떤 맥을 계속 잇는 분이에요. 그 과거에 어떤 주석가 못지않은 주석가예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아주 방대한 저서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을 하나도 안 놓치고 4번째 미세한 호흡은 실로 선정에 대한 가르침이다. 요렇게 딱 나 Instruction for Jhana, Concentration 이게 absorp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미세한 호흡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 니미따가 뜨고 니미따에 또 잘 집중하면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. 좀 알겠습니까? 4단계. 이해는 됩니까? 지도는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. 실제로 가는 거는 지도를 잘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. 지도 없이 가다 보면 좀 그것도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미세한 호흡을 우리가 잘 보면 미세한 호흡을 잘 보면은 이 미세한 호흡이 2가지 측면이 있어요.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. 긍정적인 측면이란 건 뭐냐면 앞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잘 진행했기 때문에 도달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. 미세한 호흡을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, 사실.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.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냐면 이 미세해진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집중력이 그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 향상돼야 할 집중력이 있는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건 살리고 부정적인 것을 보완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니미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살린다는 것은 이 미세호흡이 됐을 때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보면 수행을 잘해서 미세호흡이 됐는데 숨이 없으니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. 불안해가지고 막 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미세한 호흡이 사실은 이 환영해야 될 어떤 그거예요.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미세호흡 온 겁니다. 그 미세호흡이 있을 때 그때 동요되지 않고 어쨌든 숨이 지금 감지는 못하지만 이 근처에서 있는 겁니다.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때 여기서 관찰한 거기에 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딱 이 마음을 두면서 더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집중력이 올라갑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 숨을 들이쉴 때 그 숨이 들어올 때 빛이 같이 있는 숨과 빛이 같이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이 숨을 들이쉴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래. 숨을 내쉴 때 빛이 나가요.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져서 숨이 들락날락을 보는데 그 숨과 빛이 같이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니미따입니다. 그게. 그러니까 숨과 같이 있는 빛, 이것이 니미따입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는 숨은 미세해져서 안 보이고 그때 빛만 있으면 그 빛은 그때 이제 이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수행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빛이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이런 데 막 빛이 있어요. 그거를 우리가 니미따라 하지 않습니다. 그거는 집중했을 때 오는 빛이에요. 이 아나파나사티에서 명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호흡과 하나된 빛이에요.
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빛이에요. 여기서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있는 빛이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니미타가 생기는데 니미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니미타를 우리는 이제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표상이라 하는데 익힌 표상이라는 게입니다. 빨리어로는 우까하 니미타라고 하는데 익힌 표상이라 해서 처음으로 나타난 표상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했죠. 숨을 들이쉴 때 빛이 있는, 숨과 빛이 같이 있는 그때의 빛은 좀 이래 약합니다. 좀 뭐랄까 아지랭이 같기도 하고 좀 명확하진 않아요. 빛은 빛인데 아주 좀 약한 빛이에요. 그 아지랭이 같고 뭐 하여튼 뿌옇고 뭐 이런 빛이 처음에 생깁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빛을 계속 보면은 그 빛이 굉장히 밝아져서 나중에는 보석같이 밝아집니다. 우리 새벽에 보면 뭐 샛별 보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굉장히 밝아요. 이제 그렇게 된 빛을 우리는 빨리어로는 빠띠바가 니미따라 그러고 닮은 표상이라 그럽니다. 이제 보통은 주석 청정도론이나 다른 일의 아비담마 그 주석서 이런 걸 보면 닮은 표상부터 건접산매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래 그 이 빛이 나타나면은 처음 오히려 제가 저 경험을 이래 보면 처음에 이제 미세한 호흡에서 집중력을 높여서 숨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밝은 빛이었어요. 그러다 나가면 또 밝은 빛이 나가고 들락날락했는데 다음 날 앉으면 여기에서 뿌연 빛이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니미따만 생기면 다 된 줄 알아요. 안 그렇습니다. 지금 니미따가 생겼다는 것은 호흡을 열심히 제대로 봤기 때문에 니미따가 생겼어요. 그 다음에 니미따를 제대로 봐야지 나중에 선정에 들어가지. 니미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선정에 들어갈 수 없어요. 어째 보면 호흡이 집중하기는 훨씬 좋습니다. 니미따는 집중이 호흡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니미따가 있더라도 항상 딱 앉았을 때 호흡이 있으면 호흡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. 호흡을 먼저 보다가 호흡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빛이 있으면 니미따가 있으면 니미따를 계속 보면 어쨌든 한 대상을 보는 거예요. 이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예요. 마음이 눈곱만큼도 딴 데 가지 않고 한 대상에 계속 모으는 게 선정을 닦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니미따가 생기더라도 처음에는 호흡을 보고 있다가 호흡이 도저히 감지를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빛이 있으면 빛을 계속 보면 빛이 밝아져요. 밝아져서 그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.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빠띠바가 니미따 그 닮은 표상이 있고 뭐 엄청나게 밝습니다. 엄청나게 밝아서 나중에는 앉으면은 딱 이래 집중이 돼서 밝은 빛을 있으니까 이거 선정 아니겠나 해가 이제 저 경우에는 가가지고 이제 파욱사야독께 빛이 굉장히 밝고 딱 집중돼 있다 하니까 더 집중해라 그래요. 항상 파욱사야독은 하시는 말씀이 집중밖에 없어요. 제가 처음에 미세호흡이 이제 제가 그 말레이시아 그 타이핑에 가서 처음 가고 얼마 안 돼서 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했어요.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. 그러다가 한 일주일 좀 지나서 미세호흡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미세호흡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미세호흡 상태를 꽤 오래 갔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안주를 한 것 같아요. 안주하고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집중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 노력을 좀 적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파욱사야독께 물어봅니다. 미세한 호흡이 좋습니까? 이러면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요. 항상 언제나 집중해요. 뭐 그러니까 이 대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직접 길 없는 길을 발견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로지 들었던 말은 집중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센터 같은 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새끼 선생 좀 가서 물어볼 만한데 이제 물어볼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.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. 이거는 약간의 팁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욱사야독께 가면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요. 집중해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. 근데 우리는 난간에 부딪히면은
사실 제가 그 미세호흡을 한 달 정도 미세호흡에 있었어요. 그래서 하루는 저하고 같이 간 수행자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그분 저보다 앞선 사람이에요. 수행이 어떻게 됩니까? 미세호흡 속에 있다 해서 얼마나 있습니까? 한 달 동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무슨 말인데 그 다음에 딱 이래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는 좀 이 미세호흡에 안주해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하니까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빛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니미타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좀 그 어떤 이 잡담하고 이런 거 아닌 정말 어려운 그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앞선 수행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니미타가 생기면 니미타를 보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무리 이게 이 파티바가 니미타도 있고 밝고 집중이 돼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.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 듣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. 지도한 사람한테 나 이런 상태에서 그거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이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다 뭔가 올바른 방법을 하면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딴 게 아닙니다. 실제로 수행해 보면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. 근데 올바르게 하면 진전되고 목표점에 도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계속 이 정도면 됐을 텐데 뭐 말해도 계속 집중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집중을 하는데 뭔가 평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. 뭘 했냐면은 제가 이래 이 니미타 이 빛을 보고 있는데 빛이 저를 당기더라고요. 보니까 그 전에 파옥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. 우리가 이 빛에 집중하면 빛이 자석처럼 우리를 당길 것이다. 그런 말을 언뜻 했어요. 근데 뭐 그런 말은 뭐 경험을 안 해서 모르죠. 모르고 있는데 하루는 아침 시간이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 빛이 나를 잡아당기면서 그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터뷰 시간에 매일 인터뷰를 하거든요. 하루에 한 번 매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시간에 가서 이상한 현상이 있다. 뭐가 이상하게 빛이 나를 자꾸 당기는 것 같아 하니까 그때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봤거든요. It's absorption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absorption 하면 선정이에요. 근데 파욱 사야도께서는 absorption과 full absorption을 구분하세요. 그러니까 이 absorption이란 우리말로 하면 몰입입니다. 몰입. 그러니까 이게 니미타가 나를 당기는 그것을 이분께서는 그 어떤 몰입, absorption으로 그러니까 이 당기는 현상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 3시간씩 앉도록 해라 그랬어요. 그전에는 뭐 얼마 앉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.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앉고 그 다음에 경행하고 또 1시간 반 앉고 경행하고 그걸 하루 종일 반복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나니까 그때 자 이제부터 3시간을 앉도록 해라 그러세요.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현상이 있고부터는 이 집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당기니까요. 그냥 저절로 이렇게 몰입이 돼요. 이렇게.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래 이제 3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거예요. 이게.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이래 몰입하는데 엄청난 몰입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게 뭐 진짜 무슨 강한 어떤 태풍 같은 거로 이렇게 당기는. 그래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완전 몰입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를 하니까 it's full absorption 그러니까 완전한 몰입이다. 그게 선정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을 경험을 하고 이제 그래 되면은 이 선정을 경험하게 되면은 선정 5요소를 체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선정에는 초선정에는 선정은 초선, 2선, 3선, 4선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선정에 들게 되면 이제 선정의 그 요소를 이제 체크하는 그 타임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선정 이야기를 하기 좀 전에 제가 이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선정이란 것은 또는 삼매 이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집중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선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.
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에 관심이 있다. 그럼 뭐 어떤 수행이든 관계없어요.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아나파나사티 같으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여기에 집중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.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간다 그랬죠. 그리고 자꾸 간 곳으로 길이 나는 겁니다. 사실은. 근데 어째 보면 이 선정이란 것은 이 명상이란 것은 마음을 명상의 대상에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거를 놓아야 돼요. 어째 보면 선정이든지 명상이 다 놓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는 이 원숭이처럼 언제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. 그래서 이것도 잡았다가 저것도 잡았다가 하는데 이 명상이나 선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어디 간 거를 계속 놓는 훈련이에요. 그러니까 놓는 게 완전한 경지에 이르르면 그게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잡고 살아왔거든요. 누구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그게 머리를 안 떠나요. 또 내가 저걸 해야지 하면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걸 또 계속 잡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집착의 삶을 계속 한 거죠. 그 집착하는 것을 놓게 하는 훈련이 명상이라 볼 수 있고 그 놓은 게 완전히 놓아지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, 사실은. 근데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잡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, 사실은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어째 보면 하나도 잡지 않는 경지, 그 경지가 열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위대하신 게 이 부처님께서 경험한 걸 다 써놨어요. 다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부처님 그런 말씀하세요. 내 손 안에 든 건 없다 그랬어요. 근데 사실은 이래 다른 어떤 그 수행 전통은 다 쥐고 있어요. 서성이 어떤 건 절대로 말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뭐에게만 하지 부처님처럼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.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그대로 다 말씀하셨어요. 그건 여러분들이 니까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면 놀라운 게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에 놓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닫는 그날 처음에 초선에 듭니다. 초선. 그러니까 부처님 그 당시의 전통은 고행 전통이었어요. 그래서 철저한 고행을 하세요. 그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행을 합니다. 숨을 막 안 쉬고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막 이래 몸이 뭐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숨을 안 쉬니까 엄청난 어떤 고통이 막 몸에서 오고 그런 걸 다 해보신 거예요. 다 해보고 난 뒤에 이것은 길이 아니다. 나를 괴롭히는 거 외에 다른 걸 주는 게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. 나보다 더 고행한 사람은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연히 떠올린 것이 어릴 때 그 부모님 따라 농경제 갔을 때 선정에 들어요. 그건 전생 바람일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선정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초선에 들어요. 초선에 들고 난 뒤에 초선에 대한 집착을 버려요. 이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. 초선은 얻었지만 그 초선은 집착하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 2선에 들어갑니다. 2선에 대한 집착을 안 해요. 또 3선에 들어갑니다. 3선에 대한 집착 안 해요. 4선에 들어가고 4선에 대한 집착을 안 하고 4선에서 그 다음에 이 숙명통을 얻습니다. 숙명통에 대한 집착을 안 해요. 그 다음에 천안통을 얻고 천안통에 대한 집착을 안 하고 누진통 얻고 누진통에 대한 집착을 안 해요. 그러면서 깨달음을 이루세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착이란 건 없는 겁니다.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경지거든요. 그걸 언제나 가지고 다니고 싶죠. 근데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집착을 버리세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훤하게 하신 거예요. 그렇게 수행을 하셔서 경지에 도달했지만 무아라는 거를 내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얻었다. 이거는 내가 이런 조건을 대기 때문에 이런 걸 얻은 거지 이것이 무슨 대단한 건 아니다는 걸 이 본질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집착이란 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. 하나는 집중이고 하나는 놓는 거예요. 동전의 양면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
이 선정 수행할 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요 세 가지를 언제나 하셔야 될 거예요.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항상 번뇌를 없도록 노력하셔야 돼요. 번뇌.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번뇌가 없도록 하고 먼저 수행하면서 앉았을 때는 또 번뇌가 없어야 돼요. 그걸 일단 하셔야 돼요. 번뇌 없는. 번뇌랑은 이제 대표적인 번뇌가 뭐 5가지 덮개, 뭐 쉽게 말하면 탐진치. 뭐 탐진치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. 욕심 안 내는 거예요. 욕심. 뭐 욕심 내지 않는. 순리대로 안 하는 건 다 욕심입니다. 순리대로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. 노력하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단은 생활하면서 이 욕심, 그러니까 탐진치가 화내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화내는 거. 그 다음에 모르면서 아는 채 절대로 하면 안 돼요.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야 됩니다. 아는 건 안다, 모르는 건 모른다.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아는 거예요. 그게 대단한 지혜예요. 내가 이래 보면요, 막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. 모르고. 그러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그래서 일단 생활하면서 번뇌가 없도록 해야 돼. 탐진치가 없도록 하고 앉았을 때는 완전히 없어야 되고. 이 수행체 이래 가서 이래 보면 이 수행하는데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떻게 수행해야 잘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.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. 수행체 해봅니다. 와가지고는 나는 수행만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말 절대로 안 해. 그러면서 수행만 막 하는데 수행체에 있다 보면 서로 도와야 될 일이 있어요. 서로 돕고 또 서로 가벼운 눈인사도 하고 힘들 때 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잡담하라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도와야 되는 게 있어요. 절도 있게. 근데 그걸 안 하고 혼자서 있다 보면 나중에 가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돼요. 그럼 그게 번뇌입니다. 번뇌가 있으면 절대로 수행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래 인간관계를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. 일단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화 없고 그 다음에 탐진치가 없게 번뇌가 일상생활하면서 없고 앉았을 때 없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각이 있죠. 이 생활하면서 생각이 나면 무조건 수도하셔야 됩니다. 생각이 나면. 그래야지 생각이 나면 그냥 머리에 불이 붙었다 생각하세요.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불 붙이면 끄죠? 안 끄겠습니까? 그러니까 머리에 불이 붙었다 생각하시고 탁 끄세요. 그걸 뭐 정리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 불이 붙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적군이 침입했다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. 생각 자꾸 하면 적이 많아지는 겁니다. 또 생각만 하면 불이 자꾸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생활하면서 생각이 나면 무조건 수도하시고 이제 앉아서는 생각나면 탁 수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현재 집중을 하루 종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양치를 한다, 어디 밖에 나간다 그럴 때 현재 하는 거에 계속 집중하세요. 뭐 호흡에 집중하면 제일 좋죠. 안 되면 현재라도 집중하고 앉으면 지금 내가 하는 수행에 집중하는 요 세 가지를 꾸준히 생활 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고 앉아서 하는 건 두말 할 거 없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수행은 딱 앉아서 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평소에는 막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하다 앉아서 딱 잘하려는데 그게 안 됩니다. 그게 연속선상이에요. 전부 다. 그래서 정말로 선정을 경험하고 싶다면 제가 말한 세 가지 요거를 잘 이렇게 실천하시면은 일단 그 실천하면서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 4단계를 거쳐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